5장을 읽었는데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들으면 이게 뭔가 싶어서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대적이 나오는데 그 형제 유다 사람, 오늘 1절에 보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유다 귀인들 민장들이죠. 이 사람들은 7절에 기록한 유대 사회에서 제도급에 해당하는 귀족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책임자 또 직분자, 이 사람들이 대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들려오는 이 교회 소식은 유다 백성의 원망의 소리예요. 그래서 2절부터 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민장 귀족도 백성의 원망 소리를 모르는 바 아니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요? 느헤미야 귀에 이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민장과 귀족들은 그 소리를 외면해 왔던 겁니다. 어떤 소리를 외면했냐 하면 자식들을 노예로 팔은 겁니다. 종으로 팔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언약 백성이고 이방 민족 사이에 거래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망의 내용을 보면 다른 민족과의 거래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도발이 실패되고 주변 민족이 경제 보복을 가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거래를 끊어버리게 되니까 유대 형제들끼리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밥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흉년을 버티기가 어려워진 이유가 있는데, 성벽 공사하는 것도 한몫을 했고요. 또 남자들은 성벽 공사를 위해서 자기 밭을 떠났고 가정마다 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그럼 보면 뭐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뭐 통곡의 소리가 막 들렸겠죠. 4절에 보면 또 세금은 막중했습니다. 밭을 저당 잡혀서 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세금을, 이거 밭을 저당 잡혀야 낼 수 있는 세금이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가고 거기다 흉년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해요? 성벽은 계속 공사 중이고, 남자는 착출이 돼 있고, 아내는 뭐 자녀들과 살아야 되는데 비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그래서 어떻게 부득이 종으로 팔아야 됐고, 심지어 자녀들은 다시 사올 재산이 없을 정도로 핍절해진 겁니다. 이 어려움이 성벽 공사 때문에 더욱 악화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형제들을 향한 원망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원망은 귀족과 민장들이 적대 행위라고 할 만한 행동을 형제들에게 했기 때문에 터져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이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돼요. 저놈은 이방인이니까, 저놈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유다 백성들이 원성했던 것은 유다의 귀인과 민장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사랑의 손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배를 불렸던 겁니다. 귀인들과 민장들이 적대 행위를 한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형제들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 고리대금을 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율법은 형제에게 이자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자 받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같은 동족끼리는 불가합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해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귀족과 민장들은 율법에 정면 배치되는 일을 한 겁니다. 자기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데 형제들의 이 나쁜 상황을 돈놀이 하는데 이용한 거예요. 배를 채우는데. 또 다른 적대 행위가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8절 이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는데,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란 말이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값을 치르고 이방 민족에게서 데리고 온 형제들을 다시 다른 민족에게 노예를 팔아버리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유다 귀인과 여기 민장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모스 5장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을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언약 백성이라도 가족을 팔아야 될 극심한 가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동족의 종으로 팔릴 수 있게 하되 제7년마다 안식년이 되면 다시 자유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언약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이 자유민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과 포도주를 가득 안고 돌아가게 하라 명령합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이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근데 귀인과 민장들은 형제들을 철저히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경제적으로만 세상 논리를 가지고 판단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로 온 형제들이 어려움을 인내하고 있는 그때를 수익 내기 좋은 대목으로 여겼던 겁니다. 같이 고난에 동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일은 율법을 악의적으로 어긴 심각한 범죄였고 말 그대로 언약 공동체와 언약의 하나님을 공격하는 적대 행위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요, 형제들이 큰 원망에 빠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요? 유다 사람들이 원망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 원망이 그들 입에서 터져 나와요. 형제들이 큰 원망에 빠진 것은 물론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아주 심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5장 9절에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질타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 사람들도 너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자체를.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들의 능욕을 생각한다면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성을 쌓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을 쌓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 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영광에 먹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히 꾸짖는 장면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유다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탐심의 뿌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목적을 이루고 있는 내적 적대 행위였던 겁니다. 아주 죄질이 나쁜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탐심으로 율법을 어기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형제를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죄라고 하니까 사악해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죄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랑이 없기 때문인데, 사랑이 없는 건 뭐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이 이 모든 죄악의 본질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은 반드시 이웃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고 언약 백성을 모두 모아 권징을 실행합니다. 귀인과 민장들의 죄의 핵심을,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을 지적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5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을 너희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문제 해결책이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룹니다. 자신이 총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음식을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앞선 총독들은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을 걷어 자기 부를 쌓았지만 느헤미야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했다. 느헤미야 5장 15절. 5장 15절 이렇게 하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 참된 해결책입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음을, 백성의 부역의 중함을 그가 봤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매일 나를 위해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그러니까 총독의 녹을 그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0세겔을 받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주 고된 삶을 살아간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가 형제의 고된 삶을 채우라는 것, 동정하고 거기에 대한 배려를 했던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5장에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형제를 향한 언약 백성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제 사랑을 회복하라는 느헤미야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이제 보셔도 좋겠지만 시간도 없는데 그거 언제 보시겠어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3가지로 경외, 이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것으로만 경외라고 담아낸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외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경건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뭐가 나타날 때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신령한 두려움, 이게 경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골로새 교회 다 필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기도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신령한 두려움을 가진 이것을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기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재준술하면서 그 의미를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잠언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자는 그를 경외할 것이고 그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경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백성들이 잠언의 말씀과 같이 가장 먼저 두려움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이 큰 일을 지켜볼 때에도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출애굽기 20장 보면 18절에서 20절 보면 묵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이와 같이 경외는 기본적으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백성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경외입니다. 두 번째 경외는 계시를 통해 알게 된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굳센 신뢰를 말합니다. 신뢰. 시편 34편 11절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로다. 근데 34편 22절 보면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는 시인의 외침이 여호와의 경외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임을 알게 된 것은, 알게 된 사람은 동시에 그분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됩니다. 지식에서 뭐가 싹트는 거예요? 신뢰가 싹틉니다. 신뢰.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 가지게 되는 신뢰를 말합니다. 신뢰. 이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경외는 계시를 통해 알게 된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굳센 신뢰, 이것이 두 번째 경외의 의미고요. 세 번째는, 경외는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알고 신뢰하게 되는 것은 뭐로 연결됩니까? 율법의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잠언 8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죄악, 그러니까 경외가 악을 미워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마음에 숨겨져 있지만 않고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뿌리로부터 신뢰 줄기가 솟아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기 뿌리나 줄기나 열매가 모두 한 나무이듯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그분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경외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신앙함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를 통해 그를 알고 아는 바 그를 신뢰하며 신뢰하는 바 그 뜻에 순종하고 계시하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순종을 보이는 것,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을 순종함으로 나타내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후로는 시험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과 저 대화를 유심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갔는데 언제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그때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저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신뢰했지요. 근데 그 신뢰로 끝났습니까? 하나님 시험하셔서 네가 나를 진짜 신뢰하는지에 대한 순종을 테스트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분명한 지식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굳센 신뢰가 있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분명한 지식과 여기에 대한 굳센 신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살아있는 참된 믿음의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귀족과 민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경외하지 않았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형제 사랑의 순종의 자리로 나갑니까?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는 순종도 그에게 없어요.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 들을 만한 삶을 살아냅니다. 율법을 어기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욕심이 죄를 잉태합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이 귀인과 민장들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탐심의 뿌리에서 형제들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의 열매가 맺혀 있고요, 그렇게 그들은 죽은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과 아등의 관계가 없어요. 반대로 어떤 뿌리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길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참된 믿음의 뿌리에서 이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참된 믿음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복종하는 참 순종, 그리고 참 사랑, 그것이 그 속에 나와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대충대충 사는 삶이 아니에요. 입술에 립싱크가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묻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실천이 그 속에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신뢰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경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함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경외함을 보여주셨는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의 경외함은 참된 믿음의 원형이신 그분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주인답게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답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답게 그분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계셨고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을 때 이미 성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도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겠죠.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비록 일어나는 일들이 악할지라도 말씀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일어날 구속의 일들, 말씀에 약속된 상급,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0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다. 또 9절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 말씀이 약속대로 성부께서 자신을 의롭다 하실 것이고 성부께서 정죄당하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성부께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신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일 이 믿음이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 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미 이사야 50장 8절 9절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나아갔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 창가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께서 그와 동등됨을 누릴 것을 여기지 않고 낮아지신 것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두 성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아들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교회를 향한 참 사랑의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결과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래서 이 참가는 1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참으로 사랑했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뭘 통해서요? 경외함을 통해서요. 경외함. 12년간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며 형제를 사랑했던 느헤미야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성취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회복하셔야 되냐면요,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그걸로 끝납니까? 순종하고까지 갑니다. 말씀 앞에. 그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죠. 참된 믿음은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복음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누굴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이분만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만이 사랑의 행위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사단과 나의 정욕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합니다.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절대로 미워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하고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탐욕을 채우기에도 급급한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나에게 제시합니다. 당신은 탐심으로 얼룩져 있는 인생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 세워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비로소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의지하면서 이제 율법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전에는 율법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가벼워져요. 율법이 명령하는 사랑을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형제 사랑의 핵심은 뭘까요? 자기 포기, 그다음에 어떻게 자기 부인입니다. 율법은 다른 형제를 위해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른 나의 권한이 많지만 이 권한을 다 내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아무쪼록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를 만나면 나는 율법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아무쪼록 내 권한을 다 내려놓고 저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이자를 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상식이지만 언약 백성 안에서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당연한 녹을 받지 않으면서 율법이 명하는 사랑의 본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연한 신적 권리를 자신이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고 낮은 땅 아래 무덤까지 내려가신 것은 그분을 머리로 둔 모든 지체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에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율법이 명령하는 사랑을 위해 당연한 나의 권리를 즐거이 포기하고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완전히 다르죠.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자꾸 반복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압니다. 아는 이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지식이, 그 신뢰가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율법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삶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삶 속에 있었고요. 이 삶의 원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또 그 영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뭐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마지막 때는 뭐가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걸 거꾸로 말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무너지니까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그 삶에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다음에 그 속에 뭐가 싹 터요? 예,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그 인생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 신뢰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율법을 실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경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함. 하나님 경외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잠언서가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를 이용하는 죄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랑이 사라지는 현상, 이런 것과 전쟁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지? 사랑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뭐가 없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탐심 속에서 형제를 어떻게 해요?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겨야 되고요. 내 안에 사랑이 사라져가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돌이켜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사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걸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기적으로 이게 저기에서 어떻게 해요? 뻣뻣해졌어요. 오지 말라고 하고 도와주는 걸 그냥 과감하게 막 끊어버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계속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에 대한 경외함, 믿음이 사라져간다는 표시가 사랑이 식어진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죠? 아주 정확하게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책 한 권을 오늘 소화하신 겁니다. 경외라는 책 한 권을 여러분이 소화하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잘 나오셨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사람 볼 때 주머니에 손이 가서 뒷주머니 지갑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죠? 내 유익이 아니라 탐심 이기적인 그런 게 아니라 뭘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속에 사랑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경건을 뭐라고 합니까? 참 경건은 고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게 경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내가 대답하고 이래야 되네. 예. 하나님 경외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그래야 빨리 가요. 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경외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내 삶에 이것이 흐를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게 흐를 때 그냥 흐른 겁니까? 그 순종이 그냥 나온 겁니까? 뭐와 관계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약속을 믿는 신뢰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실천함적인 삶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보고 어떻게 지나갔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경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경외 안 했죠? 누가 경외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는 종교적으로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다 해서 그럴 거 전혀 없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사랑이 흐르고 있다면, 순종이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언제쯤 얘기죠? 그게 아브라함이 부름받고서 맨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나 경외하는 거 이제 알았다. 이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 진짜 경외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흐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